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손자가, 큰아들에게서 낳은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5살, 11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살 된 그 어린아이가 제가 데리고 잘 때 너 할머니 침대에서 같이 자자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할머니 저 혼자 잘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그 아이를 침대 아래에 요를 깔아가지고 재웠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할머니의 도움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큰 손자는 드림 렌즈라고 하는 거를 저녁에 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빼죠. 그런데 그 렌즈가 크기가 손톱보다 작아요. 그리고 투명해요. 그래서 그 렌즈를 화장실 바닥에 떨어뜨리는 날에는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움직이다가 발로 밟으면 깨어지고. 근데 그 렌즈, 손톱보다 더 작은 렌즈가 한 개에 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수시로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씻을 때 조심해야 돼, 넣을 때 조심해야 돼, 뺄 때 조심해야 돼. 항상 주의를 줘요. 이건 몇십만 원짜리야, 이건 비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 아이가 저희 집에 방학 동안에 와 있는 동안에 이걸 넣었다 뺄 때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제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도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할머니 하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사고 난 것을 깨달았어요. 직감할 수 있었어요. 렌즈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제가 급히 화장실에 갔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요. 할머니 렌즈를 뺐는데 안 보여요. 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로서는 그 순간 몹시 걱정이 되고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수십만 원짜리 렌즈, 그리고 엄마 아빠가 화내실 거, 혼날 거, 그리고 당장 눈앞에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렌즈. 그러니까 아이가 두려움과 공포심에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 그 말 한마디인데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상대로 할머니. 렌즈를 눈에서 뺐는데 안 보여요. 제가 막 놀라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투명한 손톱보다 더 작은 그 유리 조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손바닥으로 쫙 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쫙쫙쫙쫙 쓸어나가는데 어느 한 군데서 딱 그 손바닥에 렌즈가 잡히는 거예요. 찾았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걸 주니까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편안해하는지, 그 아이 마음을 옥죄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병도 내가 고쳐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기뻐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질투, 시기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되든가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분노, 죄책감 해결이 되든가요? 또 건강은 내가 회복할 수 있든가요? 슬픔을 어떻게,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든가요?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든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누가 필요한 것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손자이로서는 이 잃어버린 렌즈를 어떻게 찾을 방도가 없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손바닥으로 그 화장실 바닥을 쓸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아이는 모르지만 할머니는 한순간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조절할 수 없고 잡념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손자가 할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 내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길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제 손자가 할머니 하는 말 한마디에 무슨 일이 화장실에서 일어났는지를 순식간에 다 알고 해결해 주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의지한다는 건 부르는 것이에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가 부르지 않으면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가서 제가 어줍잖게 도와준다 그러면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죠. 정말로 아이가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짖을 때는 할머니는 모든 걸 젖혀놓고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은 즉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에 불과한 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소리쳐 주를 부를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므로 내 원수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온갖 잡념, 생각들, 두려움들이 물러갈 것이므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가 아침에 렌즈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아이가 이제 할머니를 불러서 그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룰루랄라 하고 학교에 가더니 그만 할머니는 잊어버렸어요. 이제 잠잘 때까지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안 들어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불러서 그분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것이 해결된과 동시에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평안해질 수도 없고 기뻐질 수도 없고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숨도 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소화도 시키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숨쉬고 내 능력으로 소화시키고 내 능력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아주 슬퍼하십니다. 나는 뭐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문제 없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내 생애가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래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그분을 믿지 않고도, 교회 안 다니고도 나는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승승장구 일취월장 그런 일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잘해서 이번에 내가 승진을 해서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깊은 병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천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깊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아침에 동영상을 보았지요.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던 사람이 뜻하지 않은 일이 사고가 생겨서 그 사람이 등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쩌면 이런 말씀이 있을까.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자신이 병들고 늙고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지나간 세월에 무엇을 하며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살았지? 라고 뒤돌아볼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생애는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지? 하고 뒤돌아보면 허망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왜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그냥 허무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삶을 마치느냐 하면 허무하게 마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고 막 계획을 세우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맘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맘대로 하게 되면 인생살이가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며 살아볼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멀쩡하다고 느꼈는데 병원에서 무슨 병 병명을 줄줄줄줄 의사가 이야기할 때 그 의사의 말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재앙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준 생각대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준 질병이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이 땅이여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들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내 법을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기쁘게도 슬프게도 편안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법을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살아온 결과로 우리들에게는 재앙이, 사단이 주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준 재앙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시려고, 건지시려고 오늘날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줄을 알아야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더라면 우리는 질병에, 재앙에 걸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쪽을 계속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것을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깊은 질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다 두는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눈 뜨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눈 뜨고 보니까 자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왕족인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이에요. 태어나 보고 나니까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인데 이건 내 잘못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선택력에.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돈을 다 갖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갖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생애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더를 보시면 에스더는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죽고 없었어요. 그 어린 아이를 삼촌이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 삼촌이 데려다가 키울 때 그 여자아이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엄마 아빠가 없이 삼촌 손에서 자라난 그 여자아이가 삼촌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길을 따랐어요.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 고아 소녀가 세계에서 최강대국의 왕비로 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된 거예요.
아, 그거는 한 사람 이야기겠지? 아니에요. 성경에는 미천한 가문, 보잘것없는 가문, 학벌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신분 상승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이 30살에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던 거. 17, 18살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일개의 목동으로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왕이 됐던 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왜 나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선택만 하면,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기 위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것은 내가 너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겠다. 고쳐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가 해보려고, 내가 내 병을 고쳐보려고 그러고, 내가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한 포부와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선택만 하면,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소망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악인은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죄인, 악인이라 그래요. 악한 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볼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악한 길이라 그래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잘못된 생각이라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잡념이 가득하다. 그럴 때 그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인터넷 게임이 하고 싶지? 왜 내가 이렇게 야동이 보고 싶지? 왜 내가 이렇게 TV 드라마가 보고 싶지? 이거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망에서, 욕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비싼 렌즈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손자는 이걸 어떻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할머니만 부르면 할머니는 한순간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서 찾아주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의 손바닥으로 깨끗이 나쁜 생각을 내몰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잡념, 미움, 감정, 모든 좋지 못한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힐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괴로운 때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보다 우리의 할머니보다 더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팔 벌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죄성에서 우리들의 악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냥 부르기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면 모든 것은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야동이 보고 싶어,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그럴 때 한쪽 마음으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때 요번 한 번만 잠깐 보고 내일부터 보지 말자. 두 생각이 막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지 않은 욕망을, 생각을 없애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승장구하는 생애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요. 이 평안이 없으면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즉 마음의 평안은 양약 최고의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이기심,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병이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질 때야 우리들은 치료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들의 과거를, 잘못된 과거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지금 현재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 나는 완전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른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이전 것은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어떤 잡념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즉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즉시. 잠언 17장 14절.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아, 야동이 보고 싶어. 야동이 보고 싶어. 보면 안 돼. 하고 야자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예수님을 부르라고요. 초전박살이라는 것이 군대 용어예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즉시 적군을 쳐부시라고. 우리 마음에 술 마시고 싶어 술 할 때 즉시 예수님 부르는 것이. 마약이 하고 싶어 예수님. 이전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겁나고 두려울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모두에게는 재앙이 이르러 옵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실행착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재앙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을 알았으니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자존심이나 고집 내세우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